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열 때, 성경을 펴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도 함께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읊조리거나 선포할 때 하늘도 동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이 예배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을 잇는 주님의 음성, 하늘과 땅을 잇는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탐하는 과정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많은 이 동맹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거민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과 이렇게 함께 동맹을 맺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 기브온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 소수 그 왕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왕과 또 그 바로 아래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는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여르뭇, 이 다섯 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기브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야 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여르뭇, 야르뭇, 라기스,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왕들이 함께 막 모여서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여호수아 속에 그 믿음이 충천해도요, 5대2로 싸우면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그때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게 하나나 있습니까? 쉬운 게 하나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쉬운 게 하나도 없고 만만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상을 봤을 때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참 많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삶, 힘들고 지친 인생의 삶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먼저 확 오죠. 이런 말씀이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되는데, 사실 성경 배경을 알고 나면 조금 이해가 쉽고 뜻도
이렇게 확연히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4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 4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어떤 때는 의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엄마 아빠의 부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내가 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라 묻기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주고 깊은 통찰력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업보에 이렇게 묶여왔어요. 업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빠 때문에, 제일 많죠. 아빠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엄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럼 하나 답이 없어.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답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고서 우리 주님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실로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이곳에서 실로암 얼마든지 갈 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태평시장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태평시장 그것까지 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 감은 채로 가라면, 안 보이는 차례 그걸 향해서 가라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분명히. 왜? 실로암까지 가기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꼭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 근데 도와주는 분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다고 낫나? 아니, 내가 여지껏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이거 진흙 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날까? 여러분, 이런 의심 밀려올까요? 안 밀려올까요? 밀려오죠. 안 밀려오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밀려오게 돼 있어. 의심도 밀려오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될 것 같은 믿음도 오지만 안 될 것 같은 의심도 와요, 안 와요? 오죠. 까마득해 보이고 절망적이고, 글쎄, 내가 말씀은 듣고 순종은 하지만 글쎄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글쎄 이 아픔이 해결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고요. 그런데 이 맹인이요, 실로암 못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건 지금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속에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속에서 막 믿음과 의심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씻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옆에서 같이 가던 동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왜? 안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코앞에 두고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순종을 시험해, 우리 액션을 시험해. 내가 뛰어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꼭. 아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냥 치료해 주시지 뭐할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아니 그냥 그냥 우리 예수님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게 더 쉬워요, 그냥 고쳐주는 게 쉬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목사님 그거는요 이렇게 요래서 그래요. 다 지금 얼굴 입술로 다 말하려고 그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 바로 치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쭉 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하시지 뭐할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꼭 독자 이삭을 드려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을 깨우는지 안 깨우는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오병이어 헌금 한 번 못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 못 드렸다. 어떤 분들은 이 맥주감사 헌금을요, 그냥 맥주감사 주일이야 늘상 드리던 대로 10,000원, 20,000원, 어떤 분은 또 1,000원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 힘을 헤아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니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이런 예물들이요 여러분들이 안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단련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드리지 뭐할로 남겨둬요? 남겨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도도 더디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응답 주시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동안에 의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꾸 또 다가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사실 선포를 통해서는 한 절 한 절 한 절 객관적인 개별의 한 절을 우리가 애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4절, 3절, 5절, 6절을 한 번에 우리가 애우면서 나름 맛이 있습니다. 애워집니다. 그리고 애우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의심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애우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는 어둠의 속삭임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에이, 그런다고 나서, 아니, 이 뭐요, 지금 진흙을 이 눈에다 바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밀려온다. 어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얻을 때쯤 돼서, 축복의 고지에 오를 때쯤 돼서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뒤로 밀쳐낼 수 있는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또 엎조리고 엎조리고 또 엎조리고 엎조리고 또 엎조리고 자꾸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다 보면요, 여러분, 어둠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리지 않아요. 너희 예루살렘으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말라고 그래요? 파수꾼의 외침을요 계속 외치내는 거예요. 계속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 잠잠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도 어둠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사람이 무슨 그러지, 무슨 해방이야. 돌아오긴 뭘 돌아와. 아니, 미쳤어 그 나라가? 그렇게 끌고 와서 그렇게 부려먹고 그냥 보내? 미쳤나 보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너희들이 번성하여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라. 쉬지 말고 계속 부르시래. 계속 외치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원리예요. 원리.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소리가 별로 안 들려. 죄인의 길에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려. 오만할 수가 없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자꾸. 여러분, 대전 교도소가 3,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런 교도소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개, 수백 개도 넘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으면 그 짓 안 한다고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 못된 짓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으면. 여러분, 성경을 주기도문처럼 암송하게 하는 이 시스템은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꼭 기적을 보라고, 간증이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되게 좋아하지. 선물 받으면서 사람 상당히 부담 주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받진 않아요. 진짜 사람 신경 쓰게 하네. 진짜 난 이런 거 별론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미라클 세븐 그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차로 싣고 오라고. 왜? 하도 많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액수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안겨다 주냐고.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야. 사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선물. 읊조리면서 읊조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외워졌겠어요? 수도 없이 읊조렸기 때문에 외워졌겠어요? 수도
끝도 없이 엎드렸기 때문에. 왜? 여러분, 피곤하면 져요. 피곤한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피곤에 쩌든 사람들은요,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피곤한 이 세상에서 계속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입니다. 새 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 사람 손 들어봐. 어제 저녁만 해도 이렇게 안 피곤했어. 이렇게 새 힘이자. 어제 저녁 때는 피곤하셨죠? 또 뭐 아마 잠 설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우리 새벽기도 오실 분들은 잠 설칠 새도 없어.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 새 힘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히 온단 말이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뜬히 새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액션하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막 달리는 거예요. 새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쓰러져요. 나중에 낙오자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절대 선두그룹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피곤을 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피곤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첫째 피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참 희한해. 아니 옛날 같으면 9시, 10시면 잤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이건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네. 사랑의 엔돌핀이요 확 올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는 이 은혜가 우리를 막 미니까 막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엎추리고 또 엎추리고 엎추리고 또 엎추리고 엎추리고 또 엎추리고 엎추리고 또 엎추리고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그러면서 도착하다 보니까 실로암까지 갔어. 아니, 그러다 보니까 실로암까지 갔어. 그냥 갈 때는요, 여러분, 그냥 뭐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실로암 참, 실로암 노래도 나올 것 같나? 아무 생각 왔다 갔다. 똑같이 바빠요, 여러분. 똑같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바쁜 레벨이 틀려. 바쁜 차원이 틀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쁨은요, 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 다른 생각 들어올 새가 없어. 왜? 이거 하라지. 또 2개월마다 시험 보지. 또 이거 해야 되지 말이죠. 여러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암 못에 도착을 했어. 똑같이 왔다 갔다 해요. 실로암 근처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빨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피해서 성이 포위가 될 때 그 예루살렘에 물이 없는 걸 알고요, 그 산에 터널을 뚫었어요. 이런 바위를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 물이 예루살렘의 식수를 공급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 실로암 못에 그 물 길어 먹을 수 있어요. 깨끗해요. 저희들이 거기를 프레시 타고서 쭉 통과해 봤거든요. 물이 막 여기 이렇게 와요. 여기를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그냥 가야 돼. 이 수로야, 수로. 바위를 팠어, 바위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광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놀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실로암 못에 다다르게 됐어요.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가슴이 뛰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뛰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설레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오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될 거예요. 막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소경이 말이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 그리고 옆에서 부축하던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다 왔으니까 눈을 씻으라고 아마 옆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도와주던 그 사람들도요, 막 가슴이 지금 막 설레었을 거라고. 여러분, 전도해오고 옆에 딱 데려다 놓으면 전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왜? 설교를 듣나 안 듣나 슬쩍슬쩍 쳐다보고 말이죠. 어떤 때는 데리고다 놨는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차.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지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될 터인데 막 어떤 데 나중에 보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흘러. 야, 실로암 못에 이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설레임이 같이 있다고. 아마 같이 데리고 간 사람도 그런 설레임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진흙을 닦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거야. 예배가 치료예요. 눈을 씻는데 치료예요. 말씀을 듣고 눈을 씻어낸다고요. 무슨 말씀? 밝아지리라. 밝아지리란 말이야. 그래서 눈을 씻었어요. 순종했어요. 중요한 건 순종이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 순종하는 게. 저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암송을 하도록 이런 통찰력과 눈을 열어준 주의 종들은 글쎄 다른 데 또 있을까? 전 제가 봤을 때 없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20년 동안 암송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이 시스템이 교회에 오면 해낼 수 있어, 성도들을 말씀에 읍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라. 저는 요즘 눈을 씻고 있어요. 눈을 씻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실로암 못에 같이 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다 씻었어요. 씻어내자마자 함께 보는 거예요.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진짜 위로는요, 말씀 믿고 나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요, 말씀이 해줘야 돼요. 주변에서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야.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셔야 돼. 말씀 들려주셔야 돼. 꿈을 꾸게 해 주셔야 돼.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막 가슴을 막 두들겨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야. 여러분, 위로를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꼭 외에 여행을 가야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한 번도 안 가셔서도 괜찮아.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주변 사람들, 이제 소경된 사람들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데리고 다녀야 돼.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돼. 기도로 도와주고 옆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주고 말이죠. 주님 품 안에 오게 하고 말이죠. 여기가 실로암 못이라고 말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이렇게 쉬운 것도 기억이 안 나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오 주께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실로암 연못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할 수 있는 목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말씀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